이제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견해들을 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야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해야 구원의 완성에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또 하는 다니엘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 또 에스겔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 또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속죄의 원리나 영혼의 성장의 원리, 이러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것을 잘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숫자에 대한 견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7영, 7교회, 7촛대, 한 데나리온, 미란대, 보리석대, 4천사, 14만 4천, 666, 두중인, 42달, 1260일, 10불, 2뿔, 7머리, 한때, 두때, 반때, 7왕, 10왕,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 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실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수라는 것이고, 666도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666 실제 수라는 겁니다. 42달 실제 42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릇된 견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종말론에 대한 견해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라식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 해서 1은 절대수, 2는 증인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지상의 수, 그럼 7은 천지창조의 완성기간이라 해서 완전수. 그래서 7영을 완전한 영,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6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다 해서 불완전수. 그래서 666은 뭐냐? 불완전한 것을 3번 강조했다 해서 마귀의 수.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12는 이스라엘 선민의 총지파수.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상징수.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주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수로 해석하면서 억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을 완전수라해서 7영을 완전한 영,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자,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해석한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완전한 교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것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실제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은 억지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인위적인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 보니까 한 때와 2때와 반 때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때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때를 뭘로 해석하고 있느냐면 해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는 한 해, 2때는 2해, 반 때는 반 해. 그래서 한 때, 2때,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숫자를 우리는 실제수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시면 7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쭉 해서 6째인까지 나오고 8장 1절에 보면 7째인이 등장하는 7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7절부터 등장하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해서 7째 나팔까지 7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을 보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해서 쭉 해서 7대접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7인을 재앙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 시작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요 7인을 떼는 과정은 장차 이 대환란 때 사용할 심판의 재료들과 일꾼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샘플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장차 대환란을 이러이러한 재료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7절부터 등장하는 7나팔 부는 과정이 대환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의 시작은 계시록 6장에 7인을 뗄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8장 7절부터 나팔이 부러지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7대접은 뭐냐? 그것은 7번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대환란은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대환란은 다 끝나요.
그런데 요 일곱 대접은 요 일곱째 나팔 재앙에 부속된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짐승이 출현,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바로 요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게 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려 죽게 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바로 요 일곱 대접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번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이 일곱 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 과정이고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란 시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적인 권세와 임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감히 천사가 하지 않고 천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을 뗄 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일곱 인을 누가 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시고 계십니다. 인을 누가 떼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그 옆에서 네 생물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뗄 때는 천사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천사들의 활동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주의 깊게 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이 계시록 8장 7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까 나팔을 부는 이들은 천사들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다에 떨어지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은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져 있고 또 월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평화와 행복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인과 종은 권세와 임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결코 천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해야 될 일을 결코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인을 떼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대환란을 집행할 수 있도록 네 생물을 통하여 심판의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있는 준비 과정이고,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그 준비된 그 심판의 재료들을 가지고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재앙을 떨어뜨리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주인은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재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꾼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주인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일꾼들이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느냐?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자, 대환란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가 하고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이제 공부할 때 거기에 나옵니다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준비된 심판의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천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7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반면에 천사들의 활동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7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 과정이지 대환란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생물과 천사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7인을 떼는 과정이 대환란 준비 과정이고 7 나팔을 부는 과정이 대환란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5장 7절부터 계시록 15장 7절부터 16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면 7 천사에게 그걸 줘요. 그러자 그 천사들은 그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네 생물이 하는 일과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네 생물이 도와드리고 있지만 천사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 7절부터 7 나팔이 천사들에 의해서 부러질 때마다 재앙들이 땅에, 바다에,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네 생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7인을 떼는 과정은 장차 대환란 때 사용할 심판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에 해당되고, 천사들에 의해서 7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7인을 떼는 과정이 준비 과정이고 7 나팔을 부는 과정이 대환란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향로를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자 또 다른 천사가 불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후에 천사가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시점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계시록 6장에 7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7인을 떼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야 하는데 7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7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 과정이고 7 나팔을 부는 과정이 집행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우리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7인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목차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굉장히 질서정연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목차는 크게 10가지 제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제1장은 계시록에 대한 서론 말씀과 장차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4장은 장차 이 대환란과 그 이후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총집행본부인 천상낙원 본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는 이제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7절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응하고 부러지는 바로 이 8장 7절부터 12장까지가 바로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과 보충 계시로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로 되어 있고, 바로 20장 1절부터 10절이 이제 대환란이 다 끝나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이제 모든 물질계가 사라지는, 그리고 모든 물질계가 사라지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계시록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 목차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계시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계시를 주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그 주계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이 보충 계시가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계시록 6장을 보면 7인으로 임봉한 심판의 책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시고 3절에 보면 또 둘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쭉 가다가 6장에서는 6째 인까지 인을 떼시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7장을 딱 넘겨보면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7장은 전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 8장 1절에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7장은 싹 빼버려도 6장과 8장은 자연스럽게 그 7인을 떼는 장면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보충계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충계시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 7장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뗍니다. 인을 떼서 장차 이 대환란 때 사용할 심판의 재료들을 예수님이 샘플로 쭉 보여주시고 이제 8장 7절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요 8장 7절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요 7장에서는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요 교회 시대 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쭉 진행돼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한다.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바로 두 부류의 성도를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면제받는 휴거 성도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때 딱 뭘 느끼느냐, 대환란을 면제받는 휴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 7장이 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충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2장이, 계시록 12장이 대표적인 보충계시인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런데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대환란은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대환란은 다 끝나요. 대환란은.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전 3년반과 후 3년반 환란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는 바로 이 전 3년반 동안에 부러지는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로 이제 후 3년반, 이제 전체가 일곱째 나팔의 재앙인데,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후 3년반 전체가 일곱째 나팔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섯째 나팔이 이제 끝나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흥하고 부러졌으니까 그리고 끝났으니까 1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13장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12장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13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1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원리로 등장하는가를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13장에 짐승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렇게 중심 계시와 그 중심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충 계시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잘 깨닫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인 견해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계시록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르게 알아야 구원의 완성이 담겨져 있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을 떼는 과정은 장차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재료와 일꾼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고, 일곱 나팔은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그럼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에, 요 일곱 번째 나팔에 바로 이 대접이 부속된 재앙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계시록에 대한 목차인데, 이 계시록은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 중심 주계시와 그 주계시를 이해하는데 중간중간에 보충 계시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시록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장부터 해설하기보다는 먼저 계시록의 가장 대표적인 이 보충 계시인 계시록 7장을 먼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니엘 70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